할렐루야. 5월 1일 아침 기도회, 짱목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4월이 끝나고 5월이 시작되고 아침 기도회도 한지 꽤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네요. 우리 지체들이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같이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듣지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또 게다가 우리 목회자들도 이 영상을 좀 본다는 얘기를 들어서 또 행복한 마음도 함께 하게 됩니다. 또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짜잔! 말씀 잘 읽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또 교회 생활에 행복함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뭐 순모임 같은 거라든지 또는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럴 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신앙생활을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찌 보면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이 산에 이틀날 내려오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초막셋을 짓고 싶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하는 말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굉장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전의 목회자들은 사실은 산기도를 참 많이 했고 기도원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다라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무슨 일이 생겼지 교회에?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 목사님들이 대부분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을 설교 준비하러 이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꼭 가서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난 다음에 기도원을 사실은 문제 때문에 간 적도 없고 설교를 준비하러 사실 간 적은 없어요. 이제 기도원에 내가 가려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만남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나 가게 되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 기도원에 갔다 그래서 야 교회 무슨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든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속으로 오게 되면 세상 속에서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37절에 무리들이 이제 맞이하면서 38절에 결국은 병든 외아들을 가지고 있는 병든 외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어떤 분이
외아들을, 지금 내 외아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아들이에요. 오자마자 좀 힘든 일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일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나오면 이러면 이제 은혜 받고 나오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참혹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다음 39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라고 하면서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귀신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정말 있을까? 성경은 귀신에 대해 얘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귀신을 갖다가 꼭 밝혀내면서 그 사람의 정체를,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면서 결국 네가 했구나라고 하면서 귀신에게 축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 분명히 귀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귀신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고 실제로 김기동 목사님 성락교회 지금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어떻든 그분이 그 귀신론을 갖다가 굉장히 알렸잖아요. 그래서 센세이션이었죠, 한국교회.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귀신에 대한 초점을 뒀다 봤더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귀신이 하는 일이 있지만 귀신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성령과 예수님과 빛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둠에 대한 얘기만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귀신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부산 시장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정말 귀신이 있나 보다.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정말 지난번에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를 했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했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참 귀신이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보면 이 귀신이 기다리고 있고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44절을 보세요. 44절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거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세례 요한도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술수가 있고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사람들의 그 사악함이 숨어 있는 게 나는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중요해요, 정치가요. 그러나 진짜 바른 정치가 또 혹간에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총회가 있어요. 총대를 뽑는데 저는 이제 총회를 그냥 강의를 하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대를 안 나가는데 총대를 나가자고 이제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노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죄송한 게 있어요. 왜냐면 총대나 이런 정치를 해야 될 분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장 목사는 정치를 하지 않네? 그러면 자기 혼자 무슨 백론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사실은 되게 이게 동역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해야 되겠죠. 정치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목회도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솔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했다가는 분명히 다 그냥 되게 어려운 일 당할 거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산 아래 내려왔더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서로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 간에 막 서로 이렇게 누가 높냐, 제자들 중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 이렇게 좀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그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막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부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목사님들이니까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권한도 줬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새로 목회자들이 오면서 목사님 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성장반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간에 감정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막 서로 누가 높냐 이러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신경 써야 될 일이구나. 그러나 마음은 찝찝합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대로 이게 못하고는구나. 인간의 모습이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더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미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 밑에 쭉 나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제 구름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많은 세상에서 일들 중에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가장 특별한 은혜예요. 어떤 사건이 드러났는데 예수만 보이는 그런 은혜. 5월 첫째 주 1일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정말 예수만 보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바라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5월 1일이니 더 우리가 한 해를 주님 안에서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잘 세워나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제가 또 하루 더 1일이니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5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월은 정말 잔인하고 황무했습니다. 주님, 이 5월이 시작되면서 자녀들에게 복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모두가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질까 심히 두렵지만 주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재정이 여유로운 분들은 잘 흐르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며 열방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이 모든 열방에 해방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